열왕기상 7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일기를 쓰는 분이 계신가요? 일기를 쓰는 분 없으신가요? 네? 감사일기. 혹은 글을 쓰는 분 계신가요? 글로 쓰지요. 블로그를 활용하시는군요. 가끔씩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의 쓴 작가가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쓰지? 어떻게 이런 내용을 쓸 수 있지? 이렇게 놀라거나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글을 쓰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때로는 그 글을 쓰다가 한 문장을 어떻게 표현할까 밤새도록 고민할 때가 있다고 해요. 혹은 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를 위하여 어떤 표현, 어떤 방법, 어떻게 쓸까, 어떻게 써야 쓰고자 하는 그 마음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을까, 그 단어 하나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 하는 것 때문에 하루, 이틀, 일주일 이상 그렇게 고민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진액을 모두 다 빼내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요, 글을 쓰고 적당한 문맥에 적당한 단어를 쓰고 또 쓴 것을 다듬고 또 보면서 또 다듬고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글을 쌓아 올리지만 작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글을 쌓아 올리면서도 어느 순간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때가 있대요. 어느 순간 글을 막 쓰고 좋은 표현을 쓰고 내용을 담긴 그 표현을 쓰면서도 어느 순간 부족할 때가 있답니다. 아니, 오히려 와르르 무너질 때가 있다고 해요. 이렇게 애를 썼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아 온갖 정성을 들였는데 그 안에서 그 글을 통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와르르 쓰러지는 순간은 그것의 본질이 담겨 있지 않을 때라고 합니다. 본질이요, 중심이요, 자신의 마음의 그 중심이 그 글에 표현되지 않을 때 그 글을 버리고 싶고 찢고 싶어하는 그 감정이, 마음이 이 작가들에게 든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사람의 중심,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 그 마음의 중심이 있지요. 그리고 그 본질, 그 마음의 중심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지요. 그 중심이 없으면 껍데기 같은 내 삶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이 사람을 지탱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동력, 그 능력은 무엇인가요? 저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통하여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은 답을 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다윗이 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세우지 못했던 그 성전, 만들지 못했던 그 성전을 이 솔로몬 때에는 그 성전을 세우고자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세울 때 아주 중요하게 이 성전을 바치는 것을 솔로몬은 만들어요. 그것은 두 기둥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 기둥을 가리켜 야긴 보아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21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은 각각 9m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기둥을 성전에 세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주요 이름, 성경의 주요 지명과 같이 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도 있지요. 야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책에도 아마 각주로 달려 있을 거예요. 야긴,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솔로몬이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허례허식, 그냥 형식에 따라서 그렇게 이름을 붙이고 그 의미를 세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긴의 의미, 보아스의 의미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지혜의 왕, 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를 이룬 왕, 그가 가진 소유물, 그가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대단한 왕, 우리는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이 정말 다윗을 이어서 왕으로 세움받을 만한 자입니까?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았어요. 솔로몬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열왕기상 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3장 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0번째의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위에 이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왕위에 앉은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위에 세우셨습니다. 내가 왕위에 앉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야긴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솔로몬의 고백인 것이죠. 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보아스의 고백이 있지요.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솔로몬의 진실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시편 61편 11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62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쯤 말씀을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것, 그것이 권능입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에게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야긴과 보아스의 이 기둥은 솔로몬의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진실로 나오는 그 고백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성전을 세우며 기둥을 세우며 그 이름을 붙였고 그 의미를 살펴본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여러분에게 이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성전에는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 기둥을 세우길 원해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고린도전서 3장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세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두 개의 기둥이 필요해요. 야긴이라고 하는 기둥, 보아스라고 하는 그 기둥이 필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성전에 이 기둥이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중심이 없으면 그 건물은 무너집니다. 중심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기보다 엉뚱한 기둥을 세웁니다. 특히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그 기둥을 세우지요. 사람들은 나를 신뢰합니다. 나를 믿습니다. 나의 의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강한지도 본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 얼마나 약한지도 봅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어느 순간 무너지고 그 사람이 신뢰하던 그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 역시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요. 무엇이든 다 할 것 같아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강 하나 무너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무너져요. 내가 정말 믿고 따르던 것이 있습니다. 평생에 걸쳐 이것을 모으려고 했어요. 이것을 소유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든든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변의 상황들로 인하여 그것이 무너져요.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붙잡았던 내 인생도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썩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기둥으로 세우기보다 썩지 않고 영원하며 또 무엇보다 견고한 바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둥으로 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둥이 부실하면요, 기둥이 사라지면요, 기둥이 허약하면 그 성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기둥이 견고하면, 그 기둥이 튼튼하면, 그 기둥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성전은
영원히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진 기둥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둥은 무엇인가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라는 그 기둥이 저와 여러분이 가운데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것이 야긴이에요. 여러분,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또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래 동화에 햇님 달림이라고 하는 전래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동화와는 이제 동화를 읽을 때와는 너무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나와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홀 어머니와 또 그 어린 자녀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홀 그 남편이 없다 보니 또 멀리 가서 장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 속에 산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호랑이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 초가집, 이 어린 남매가 있는 그 집에도 오게 된 겁니다. 이 호랑이는 이 집 안에 있는 이 어린 두 아이를, 남매를 잡아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과정들을 겪고 그러다가 이 어린 남매가 나무 위로 도망쳐 올라갔습니다. 호랑이는 이 남매를 잡기 위해서 나무 위에 똑같이 올라가려고 했지요. 그랬을 때 그 오빠가 손에 참기름 발랐어. 손에 참기름 바르면 올라올 수 있어. 라고 이 호랑이 이렇게 얘기해서 호랑이의 위기를 모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여동생이 그 상황이 너무나 웃겨서 도끼로 나무를 찍으면 올라올 수 있잖아, 그것도 몰라? 하다가 호랑이가 정말로 도끼로 나무의 흔적을 내서 한 조금씩 올라갔지요. 나무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남매는 나무 끝까지 올라가서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호랑이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할 바로 그 순간이 되자 남매가 하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자 그 간절함이 통했는지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동아줄이 내려와요. 그래서 남매는 그 동아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서 그 호랑이의 위협으로부터 구출되지요.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지요? 호랑이도 봅니다. 호랑이도 그 하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인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나에게도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그러자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오죠?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호랑이는 너무나 좋아서 그 동아줄을 덥석 잡고 이제 하늘로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동아줄이 무슨 동아줄이요? 썩은 동아줄인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썩은 동아줄은 금세 끊어져 하늘로 올라가던 호랑이가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호랑이는 죽게 되었고 이 어린 남매는 살아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금동아줄 맞습니까? 혹은 썩은 동아줄은 아닌가요? 이 줄 잡으면 내가 믿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줄 붙잡으면 정말로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정말로 나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 이것만 있으면 내 이후의 삶은 평안할 거야.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실상 썩은 동아줄은 아닌가요? 썩은 허물어져 가는 기둥인 것은 아닌가요? 사라지고 없어질 기둥은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세우실 때 그 기둥은 우리의 삶 가운데 견고한, 우리의 삶을 바치는 견고한 기둥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 안에 견고한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하게 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것은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라라고 하는 것이, 그 기둥을 세울 때 그 성전은 견고하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이 세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된 그 삶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 잘못된, 혹 부실한, 혹 허술한 그런 기둥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기둥이 있다면 과감하게 뽑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며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그 기둥을 세웠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썩은 동아줄처럼 허술하고 부실하고 언젠가 사라져 없어질 바로 그것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둥으로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 기둥들을 뽑게 하여 주시고 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세우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능력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여, 이 고백을 하며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